몇 주 전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5월 21일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하는 전단지를 뿌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전단지를 뿌렸고, 미국 전역에 이미 라디오를 통하여 많이 방영되기도 하고, 미국에는 많은 교인과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5월 21일이 어제인데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이런 일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10월 28일, 그때도 역시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맞추어서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재산을 다 팔고 모두 재림에 맞추어서 옷을 입고 기다리던 성도들은 큰 어려움,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을 날을 맞추어서 언제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재림한다라고 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지만은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하지만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사는 것, 우리는 신앙의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을 올바로 가질 때에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의 평범한 목회자이지만은 저는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저는 고백을 하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 오신다, 내년에 온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시대라고 성경을 통하여 저는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부터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날 것, 처처해 대형 가장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주인이 오실 것을 위하여 만물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재림에 맞추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세계의 나라가 다 일어나서 저마다 전쟁과 분열과 국가적인 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종교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종말의 변화가 일어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좋은 전통이 있지만 재림이 앞서면 종말론적으로 좋은 전통도 무너지고, 인간성도 무너지고, 양심도 도덕도 무너지고, 세계는 극히 도덕적으로 혼란한 시대, 정신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고통스러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지만은 여유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많지만은 사람들의 삶은 저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궁핍한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쾌락하고 하나님이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오늘 모두 바라는 것은, 찾아가는 것은 쾌락인 것입니다. 엔조이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둔 그 시대의 모든 세계에 되어질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말은 칼레포이라는 말인데, 칼레포이라는 이 말은 위험하다, 위태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다, 힘들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만이 아닌 정신과 우리 마음이 다 모두 고통스러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임을 여러분도 모두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세이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임하고 성령이 단비같이 소나기같이 임재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더 강하여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육적으로는 황폐해진 사막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메마른 광야같이 되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 더 뜨거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 넉넉히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너는 주의 도움을 빌어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 어려운 국가, 어려운 재해, 천재지변, 우리 가정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내 주변이 어렵고 핍박이 많고 고통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에 40년 동안 삽니다. 광야에 삽니다.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고 곡식 하나 거둘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추워서도 못 살고 더워서도 못 삽니다. 전갈과 짐승들이 너무 많습니다. 독사들이 많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시원하게 따뜻하게, 구름으로 더위를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발이 붙들지 않도록 광야를 지켜주셨습니다. 두렵고 힘든 것,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시대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가정 주변이 어려울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고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같이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넉넉히 잘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그런 교회는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 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다 그런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성경 펴놓고 성경대로 죽인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 때에 사도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들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악한 세대를 이기고 패역한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저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보호받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옵니다. 세계 최고의 장군이니까요. 키가 크기를 2m 60이 넘으니 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최대 장군입니다. 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그런 능력이 아닌, 너가 의지하는 보이는 칼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너는 우습게 여기는 물맷돌 가지고는, 그래서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너는 개를 잡으려고 돌을 가져오냐, 그렇게 말해요. 너는 전쟁에 오는 애가 사람이 무슨 돌을 가지고 오냐. 그렇습니다. 이 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총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축구는 개인기도 뛰어나야 되지만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체력에 밀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밀리지 않습니다. 교인이 이 세상에 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신령한 힘을 갖추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시험, 환난, 질병, 유혹,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너무 많지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고, 부부간에도 잘 살 수 있고, 자녀도 잘 기를 수 있고,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많고, 이 땅 위에 너무 사고와 재난도 질병도 너무너무 많지만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힘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저께 우리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에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의 남편이 바람 피우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쁜 짓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8년 동안 누워 있는데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한대요. 조금만 감기 들어도 병원에 데려가고, 콧물만 나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고,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평범한 사람 같으면 저까지 영감 그냥 꼬집어 버리고 지금 빨리 죽어라 말이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욕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잘한대.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8년이 누워 있는데도 한결같이 오늘까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래 잘 지난대. 그래 남편이 아는지 그저 늘 눈물을 흘린대요. 늘 부인한테 미안해가지고 눈물을 흘린대. 그래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간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그런 나쁜 짓 하다가 병이 들어 집에 와 있으면 내가 미워해 보십시오. 내가 병듭니다. 먼저 병들어 죽어요. 저놈의 영감 무슨 짓 하다가 돈 다 세상 가서 버리고 늙어 병들어가지고 내게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원한에 맺히면 자기가 못 살죠. 자기가 잠 못 자고 자기가 밥 못 먹는 거예요. 병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잘 믿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방법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미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구나 걱정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구나 낙심하고 살아가면 그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곳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농촌에 자라났기 때문에 이래 어려서 장로님 댁에도 가보고 집사님 댁에도 이래 가보면 놀라운 것이 대화의 99.9%가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교인들 욕하는 거예요. 끝까지 대화가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 교인은 저런 줄 알았어요. 아, 교인은 저렇게 사는 게 교인이구나 그래 생각했어요. 교역자들이 모여도 다 남의 말만 해요. 사탄이 넘어뜨리는 방법이 전부 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10명이 모여도 다 하나가 안 되고,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도 없이 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여기가 쑥쑥쑥쑥 거리고, 다 마귀 사탄이 바이러스로 침투해 가지고 그 가정을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인들이 다 한 집도 복 받는 걸 못 봤어요. 제가 한 가정도 농촌 목회하면서 다 교인이 왜 저렇게 망하고 왜 교인의 집에 저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냐?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사랑은 축복이요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만,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말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사탄이 넘어뜨리는 전략인 것입니다. 가정도 넘어뜨리고 교회도 넘어뜨리고 교회도 넘어뜨리는 이 사탄의 전략, 국가도 넘어뜨리는, 오늘 이런 일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따라하세요. 오직 성령이, 할렐루야. 오직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인이 그저께 며칠 전에 저에게 왔어요. 너무 위기를 만나서 그 아들도 죽겠다 그러고 온 집안 파멸을 당했어요. 이 집같이 둘 부부가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냥 쪽쪽쪽쪽 빨고 사는 집안이, 하여튼 말 별나게 좋아하는 집안이, 여러분 그런 집안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렇게 둘이 정있게 지나고 여행하고 항상 둘이 골프장 다니고
그렇게 해도 사탄이 침투하는 거예요. 둘이 원수가 져가지고 남편이 바람이 나서 부인을 버리고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재산 몽땅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혼 소송이 붙어가 집사님은 이미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거 싹 다 가져가 버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길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내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도와주신다, 낙심하지 마, 주님의 능력을 믿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떤 위기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하는 곳에 갔어요. 그쪽은 변호사, 멋진 힘 있는 변호사도, 이혼은 돈도 없어서 변호사도 없어서 혼자 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저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쪽 변호사가 보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받고 변론을 하지만 이 자식이 나쁜 놈이야, 이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집을 저 여인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 찾아가지고 오히려 이쪽으로 넘겨주고 생활비도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이쪽 변호사같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무 놀라운 일이, 금방 죽겠다고 했는 이 집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편하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으로 살아야, 둘이 부부간에도 그 영으로 하나 되어야,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간에도 내가 자식을 못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공격하면 나와 자식 간에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때 자식하고도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다 원수로 생각하고 남편은 지금 아이고 언제 도망칠 텐데, 나 버릴 텐데, 그러라는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한계가 있고 위기가 오면 우리 인간은 변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이 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는 특별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밀가부듯이 우리 가정을 까불고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격, 도덕, 정신을 다 파괴하여 불의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적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집이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든든하고 세상적으로도 든든하게 성벽을 쌓아놓고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은 성은 안 무너졌어요. 그러나 적군이 문을 지키는 보초를,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와서 만리장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틈을 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셔야 다 알고 세밀하게 막아주시지 내가 어떻게 다 막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잉카 문명, 남미의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남미 전체를 통치했던 최고의 문명이 잉카 제국이 아닙니까? 잉카 문명이 아닙니까? 그러나 1532년 스페인 피사로의 군대가 180명이 들어와서 그냥 특별 사절단으로 들어옵니다. 황제를 만나서 선물을 드리고 축하해 드리고 국경일에 와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려고 왔다고, 그래서
초청을 해줍니다. 이 잔치에 불러드립니다. 이 몇만 명 되는 세계적인 이 나라에 그까지 180명이 아무것도 아니겠지 생각하고 말 27피를 타고 들어오는 이 스페인 군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은 전혀 옛날 무기로 있는데 이 스페인 군대를 당할 수 있습니까? 총을 가지고 와서 그냥 쏴서 잉카 문명이, 그 거대한 몇백 년 내려오던 남미의 잉카 문명이 그래서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습게, 적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항상 잘 될수록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아무리 힘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권력이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이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그 시대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은 항상 우리가 경계하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첫째, 이단입니다. 이단은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비복음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 교회, 복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서 자손 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교회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교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 세 가지를 다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단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강합니다. 이단이 잘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지난번에 우리 교회 대학 총장이 오셔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60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38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예수라고 하면 말도 아니지만 따라가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단의 수명은 짧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구원파가 온 나라를 뒤덮었지만은 요사이 신천지, 그건 구원파에 비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나 구원파의 수명도 짧았어요. 다락방 야단이 났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만 700명이 거기에 빠져서 넘어갔어요. 그러나 다락방도 그 방에 구멍이 떨어졌어요. 신천지 요도 오래 못 가요. 어느 거나 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 내가 예수라는 거 수없이 나왔지만은 왜곡되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은 절대로 멀리 갈 수 없어요. 여러분만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서 본인의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요사이 어느 것보다도 공산주의를 우리는 반세기 동안 얼마나 싸워왔지만은 공산주의는 종주국이 무너져 버리니까 머리가 다 달아났는데 밑에 꼬리야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다 공산주의 문을 다 내렸어요. 북한 혼자만 발버둥 치는데 저 얼마 가겠어요? 이제 공산주의는 한물 갔어요. 그런데 이슬람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채권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채권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슬람은 어느 종교하고도 타협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한 기독교는 같이 모든 나라가 같이 모든 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슬람이 있는 나라에 어느 종교도 같이 있지를 못해요. 다 죽여요. 용납하지를 않아요.
어떤 문화하고도 같이 지나지를 않아요. 이슬람에는 어떤 음식 문화, 어떤 의복 문화가 통과지를 않아요. 다 여성들도 똑같은 옷으로. 대패적인, 아주 폐쇄적인 문화예요. 더구나 또 여자들 운전도 못해요. 운전도 못해요. 여러분의 딸들을 나중에 다 남의 집 맷째 부인으로 넣으면 좋겠어요? 폭력 문화예요. 테러 문화예요. 뭐 우리 평화다 평화다, 신문이나 언론 믿으면 안 돼. 그 사람들 돈 주고 글 쓰라고 하면 안 쓸 교수가 어디 있어요? 돈 주고 말하는데 안 쓸 방송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은 전 세계를 다 수백 번 수천 번 테러했는데 우리나라 와서 나라를 전부 지하철이나 건물 무너뜨리고 이래 보세요.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평화로운 나라를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슬람에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축복해 주셨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가 통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대통령이 통과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장로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책임을 지고 이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우리는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결정을 하면 한국교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가만히 못 있죠. 예. 못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도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 신학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예수님의 부활도 잘 안 믿고 십자가도 구원도 안 믿는 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어사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 아무데나 어디로 가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아무래도 구원이 그렇게 값없이 아무나 아무 길로 가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문화, 태폐문화도 교회의 적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태폐문화가 세계를 덮습니다. 우상문화, 음란문화가 세계를 덮습니다. 우리는 음란문화와 싸워야 되고 세속문화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도 인격도 다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집니다. 로마가 망하는 것도 다 태폐문화 때문에 망했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잘 되는 길로 가야지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반일 운동할 때 한국 교회 너무 별나다 했지만은 교회가 가장 올바른 선택했어요. 공산주의 반대할 때도 교회가 가장 올바른 선택했어요. 오늘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잘되게 끝까지 살리는 길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켜 자손 만대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